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 이하 19절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인 복음송이 있죠. 자막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인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같이 부를까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신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신나죠? 예, 정말 신난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까 우리 찬양팀들이 나오셔서 우리 문영덕 장로님은 기타 치고 옆에서 싱어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기타 치면서 막 신나게 오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식으로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노래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 현악기에 맞춘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 노래로 만들자. 노래로 하면 사람들이 잘 기억하겠지? 우리도 어떤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너무 좋으면은 그냥 암송하기보다는 운율에 맞춰서 뭐 피아노든 기타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더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을 수금에 맞춰서 노래로 부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3장 전체를 보면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 오롯에 맞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 오롯이 무엇인가? 그 말은요,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라는 뜻의 그 음악의 용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빠른 리듬으로 경쾌하게 즐겁고 기쁘게 부르는 노래다. 이게 시기 오롯이란 거예요. 빠른 템포로 열정적으로 즐겁고 기쁘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것을 수금에 타서 오늘로 말하면 기타 반주로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내용을 보면 노래를 보시면 자막을 보여주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복음송 가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빠른 템포로 즐겁고 기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현실적인 상황이 과연 노래 가사처럼 경쾌하게 기쁘고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냐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대요. 포도나무가 없대요. 감람나무 열매가 그쳤대요. 논밭에 식물이 없대요.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게 노래 가사잖아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막 템포를 빠르게 부를 만한 노래냐 말이에요. 매우 절망적이잖아요. 매우 결핍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시니 오롯이라는 그 음악의 장르에 맞춰서 부른다는 것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언제 이 노래를 불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노래를 불렀으니까. 저는 하박국이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흔히 사람들은 언제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흥겹고 신이 날 때, 즐겁고 기쁠 때, 그때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저도 가끔 그 노래를 부를 때 있습니다. 근데 흥얼거리면서 복음송 부르는데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오늘 당신 기분 좋은가 봐? 기분 좋대요. 좋은가 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뻐서 부르더라고. 진짜 즐거워서 부르더라고요. 슬픈데 무화과 나무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저는 막 지금 기쁘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만 그럴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딸내미도 집에서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막 찬양을 불러요. 보면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날이 나름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 노래 부르면 아, 오늘 기분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노래를 기분 좋을 때 불렀느냐, 환경이 열렸을 때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 무리는 바빌론 제국의 군대들을 말해요. 그 바빌론 제국의 군대들이 유다 백성을 진멸하기 위하여 몰려온 그날,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공격해 온 그날 말이에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들의 전쟁, 이게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죠. 그래, 먼 나라 이야기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연평도나 혹은 이곳 인천에 미사일을 계속 쏜다는 것이 지금 핸드폰 긴급 속보로 계속 문자로 뜬다고 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강한 군대가 우리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 뱃속이 막 뒤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고 말해요. 부들부들 지금 입술이 떨려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 곧 바벨론 제국이 공격해온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뼈가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내 두 다리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곧 환난 날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나요? 하나님께 노래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있었다.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이 사로잡혀 오는 환난 날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어떤 날일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했던 내 남편이, 오늘 학교를 갔던 내 아들이, 내 딸이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을 병원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서 생사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죠. 내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죠. 그러면서 전화기를 들고 남편에게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났대. 그래서 어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대. 편안하게 지금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서 빨리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카카오 택시를 부르려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그 카카오 택시를 못 찾아. 못 두들고 있어 지금. 그런 심정이잖아 지금. 그럴 때 과연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노래를.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까지 2024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정말 너무나도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 배우 권오중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본인은 너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목사님 1시간만 더 주면 안 되나요? 아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1시간 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펼쳐나가다가 마지막에 그 아들 혁준 형제가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혁준 형제는 희귀병이 걸렸어요. 아직도 그 희귀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근육이 굳어가고 있고 말이 어눌해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어제 혁준 형제가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복음송을 불렀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띄워주실래요?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 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가사 그대로 놔둬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혁준 형제는 희귀병이에요. 치료약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바쁘면, 아니면 피곤하면 뭐 오늘 안 가면 그만이지. 근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치료약이 없다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습니까? 지금 치료약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1,000억을 들여야지 이 병을 고친다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사이기 때문에 그냥 부른 겁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박국은 환난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신다, 그 확신 가운데 산다면 두려움과 공포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나의 몸이 후들후들 떨릴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은 언제 노래를 불렀는가? 결핍의 순간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결핍의 순간.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결핍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세요. 그 어디에도 뭐가 있다는 것이 없잖아요. 다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 지금 무엇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공격해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과일, 포도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포도 열매, 감람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올리브 기름, 그리고 밭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곡식, 외양간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나 소의 고기 혹은 우유, 그 어떤 것도 지금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전쟁의 위험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양식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생존의 위협이 찾아온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통장, 잔고가 앵꼬가 납니다. 돈이 다 떨어지는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건강의 결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약도, 어떤 의술로도 병을 고칠 수 없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건강의 결핍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의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기도 해요. 부부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혹은 또 형제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라고요? 여호와께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놔둬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는이라고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앞에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yet, yet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까지는 무엇이라고요? 결핍이에요. 환난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황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이란 말은요, 성도의 믿음의 진수예요. 성도의 믿음을 진가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러나 나는, 이것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할 어떠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나에게 온통 결핍뿐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나의 건강이 결핍이 오고 나의 재정에 결핍이 오고 나의 관계에 결핍이 오고 나의 모든 상황이 결핍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세요. 그는 많은 재산을 한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10명의 자녀들도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몸에 악창이 들려서 몸을 긁어도 낫지 않았어요. 고칠 수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의 세 친구는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거,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위로라고 하는데 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때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20절에 보면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 노래했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에는 환난이 오고 결핍이 왔을 때 욥은 무엇을 했느냐?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 복음송 찬양 중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 가사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환난이요 결핍이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아, 나 이제 생명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이구나.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라고 하잖아요.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예배할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결핍을 느끼실 때 교회로 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결핍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결핍입니까? 재정의 결핍입니까? 건강의 결핍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의 결핍입니까? 그런 결핍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노래 불러야죠. 하나님!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게 그냥 가사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결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결핍인 줄 아는데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니까 나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더라는 거예요. 충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분명히 결핍이에요. 환난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왜?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노래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결핍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결핍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을까? 왜 환난 가운데 결핍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주께서 이루신 구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18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우리 온 땅을 결핍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월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승진하게 되고 또 자녀들이 뭔가 잘 되어서 또 부동산의 시세가 올라가고 또 주식이 올라가고 내 집 마련하게 되어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한순간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말하면 허무해요. 해벨, 입김과 같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어찌 나의 결핍보다 클 수 있으며 어찌 나의 환난 날보다 더 클 수 있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어찌 내가 이 땅의 결핍 때문에 낙심하는 것보다 클 수 있으리요. 그거예요. 구원과 세상의 물질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인 위험에 크게 매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처음으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인가 거기도 또 나와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엇이에요? 나는요 세상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있어도 어떤 세상의 것이 없어서 결핍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건강의 결핍, 경제적인 결핍, 관계의 결핍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이 나를 살리고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물질이 나를 살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그런 돈입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직장에 든든한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 끝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음악에 맞추어서 수금을 타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박국이 기도 가운데 고백한 것을 오늘 노래로 만든 것을 우리도 함께 불러야죠. 단지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할 때에 막 그렇게 신나게 부르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왔을 때 그때는 갑자기 이 노래가 나와 아무 상관없구나. 무슨 무화과 나무 잎이 떨어졌는데 내 상황이 뭐 열리긴 뭘 열려. 그러시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환난이 오고 결핍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클 수는 없지요. 비록 내가 이 질고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살 소망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아직 이 하박국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감정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하박국의 하나님은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박국의 노래는 곧 우리의 노래다.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은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간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